오늘도 고등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기에 앞서 사도신경을 읽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임이 불편하지 않으면 우리 같이 서서 즐거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사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는 주신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가는 나인가. 아멘.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아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도 돼요. 우리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듯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는 주님을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더 힘차게 찬양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혼자서만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멀리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찾으며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깨닫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때마다 주님을 더욱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기억하는 그 삶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주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지친 마음과 바쁜 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짧은 예배 시간이지만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소리 좀 더 올려주시겠어요?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을 깊이 만나고 돌아가시길 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고린도전서입니다. 15장 35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5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네, 다 찾은 것 같네요. 자, 기둥 뒤에 숨어 있는 민지와 철미도 다 찾았지? 제가 보는 성경 283쪽, 신약 성경 283쪽인데, 네. 철민이와 민재는 제 시선에서 안 보이기 때문에 다 찾은 줄 알고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선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며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를 좋아하십니까? 어떤 단어 좋아해요?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어떤 단어를 좋아했냐면 예쁘다. 남자니까요. 예쁘다. 잘생겼다. 잘한다, 멋지다, 뭐 이런 단어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비슷해요, 여러분들이랑? 자,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러한 단어들보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들은 건강하다, 용맹하다, 강건하다 라는 말을 좋아하게 됐어요. 저의 판단이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거겠죠. 아마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일할 거예요. 왜 동일하냐? 자,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어릴 때, 중딩 때, 초딩 때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좋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지금도 여전히 관심 갖고 좋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변하지 않았나요? 아마 변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럴 때 사람의 관심사는요 변하기 마련인데요. 자, 그럼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게 될까요? 자,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들,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나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없어질 것에 순간적인 것에 열광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없어질 것, 순간적인 것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알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라고 표현해놨어요. 굉장히 시적이죠. 자,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영원한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에 요한복음 1장 1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지만 영원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친구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요 계속해서 부활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3과 세 번째 시간이죠. 자,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3가의 내용. 첫 번째, 예수의 부활은 반드시 존재했던 사실이다 라는 겁니다. 자, 누가 이 사실을 증명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바울을 비롯하여서 바울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 그리고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그 부활을 증명하러 다녔다. 전하러 다녔다. 자, 두 번째,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이 다 쓸데없는 일이며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말을 했죠. 자, 그럼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뭘까요? 자, 그럼 부활이 있다는데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는 것을 누가 바울에게 물어본 것 같아요. 자, 다시 말해서 부활이 우리 삶에 어떻게 일어나느냐라고 물어본 것 같은데 바울에게 우리 3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35절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에 관련해서 사두개인들과 논쟁했던 적이 있었어요. 자, 어떤 사건이냐면요. 자, 유대인의 전통 중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문화가 있거든요. 들어봤습니까? 계대 결혼. 계대 결혼. 자, 요즘에야 우리나라에 이러한 문화가 많이 사라졌지만 목사님이 초딩 때만 해도 집에 아들은 꼭 한 명 있어야 한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왜?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자, 진짜 그랬는지 궁금하면 엄빠께 물어보세요. 자, 그래서 여성분들이 시집을 가서 딸만 낳으면 집안의 어른들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옛날엔 그랬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에야 뭐 그런 의식이 많이 희박해졌고, 우리가 과학을 배움으로 2세의 성별은 엄마로 인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아빠의 염색체로 인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죠? 하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유대인의 풍습으로 돌아가서요. 자, 집안의 남자가 태어나지 못함으로 대가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계대 결혼이라는 풍습이 존재했다라는 것인데, 계대 결혼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형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형의 남동생이 형수님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 풍습이었어요. 왜요?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자,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걸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다시 얘기하던 부활의 포커스로 한번 맞춰봅시다. 잘 따라오고 있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자, 우리 사람들 중에 그런 집이 한두 집이 아닌데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면 그 형수님은 누가 자기의 진짜 남편인 겁니까? 라고 물어본 그런 대목이 있어요. 동생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부활하고 나서 형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건데,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한 전제가 뭐예요? 부활의 모습이 이 세상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활하면 이 세상에서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겠느냐?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제가 2주 전인가요? 부모님들 모시고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한 적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면 우리의 족보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자, 뭐 천국 가면 알게 되겠죠. 아주 구체적인 건.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분명 이 땅의 관계와는 다른 모습일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우리가 읽었던 이 35절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을까? 37절과 38절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와는 다른 형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비유로 말하고 있는데 마치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농작물을 수확하기 위해서 땅에 뭘 심죠? 씨앗을 심잖아요. 자, 그럼 그 씨앗이 땅 속에서 자라서 땅을 뚫고 나왔을 때 그 씨앗과 똑같은 모양이 나옵니까? 아니죠. 다른 모습으로 땅을 뚫고 나오죠. 자, 부활이란 마치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활절에 계란을 낳는 이유가 뭡니까? 암탉의 뱃속에서 계란이 나오지만 그 암탉이 알을 잘 품고 부화하여 병아리가 되면 계란의 모습은 기억나지 않잖아요. 우리의 부활이 마치 그런 거다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사람은 죽어서 땅에 묻히지만 부활한 우리의 모습은 다를 거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바울은 이것을 영의 몸이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저희 44절을 읽어봅시다. 자, 읽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부활을 논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부활이 왜 필요하게 됐을까요?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우리에게 부활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겐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 어울릴 수밖에 없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다시 어울리려면 우리에게 부활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 많이 하죠. 많이 들어봤죠. 귀에 못이 박히게. 자, 그럼 우리의 구원은 무엇이 받는 거겠습니까? 아는 것처럼 우리의 몸은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그렇잖아요. 구약 성경은 이것을 원어에 먼지라고 표현해놨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육신은 죽으면은 땅에 묻히고 화장하면 흙으로 돌아가요. 뭐 땅에 묻어도 언젠간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자, 그럼 우리의 무엇이 구원받아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45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여러분 이 말씀 혹시 감이 와요? 자, 이 땅에 하나님의 생기로 지어진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러므로 인류에게 죄라는 것이 들어왔죠. 자, 그러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그 죄를 도말하셨어요. 없애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을 어떤 아담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 아담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시며 승천하셨죠. 자, 그러므로 마지막 아담인 예수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되게 어렵게 써놨죠, 말을. 자, 이쯤에서 우리가 다시 오늘의 말씀에 출발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바울이 이런 말을 시작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들을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바울의 말을 풀어주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활의 잘못된 전제에 관해서 나눴는데, 자, 그럼 부활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51절에서부터 54절까지 읽어봅시다. 자, 바울이 지금 비밀을 말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5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잠자는 자들 51절에 잠자는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잠자는 자들이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변화하여? 홀연히 다 변화하여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우리가 공중에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긴 그런 말이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 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에 또 다른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직은 멀고 그 순간이 나에게 정말 올까? 라고 또 저도 의심스러워요. 무엇이? 죽음이. 말로만 들었지, 그리고 죽은 사람을 내 눈으로만 봤지, 나에게 저런 순간이 올까라고 저도 사실 믿겨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모두에겐 예정된 대로 다 죽음이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말씀하시길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죠. 자, 무엇에 관한 심판일까?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떤 상을 줄지, 믿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어떤 상을 줄지,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어떤 벌을 줄지 판결하는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앞을 봅시다. 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수능과 대입이라는 시간이 다가올까요? 다가오겠죠? 그죠? 우리는 눈으로 봐서 알고 있잖아요. 나에게 수능과 대입이라는 시간이 다가올 거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도 어김없이 그날과 그때를 준비하고 예비하기 위해서 가방을 메고 교회로 온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여러분 정말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다가올까요? 수능이 다가오는 것처럼 분명 다가올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날과 그때가 우리에게 올 거라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그날과 그때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일까요? 자, 바라기는 뭐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시간에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각자가 살아갈 시간들을 물어보시길 원해요.
여쭤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며 그날과 그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말씀을 청해 듣고 또 예배 시간 이후에는 함께 밤 모임을 통해서 교회의 연합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것입니다. 주님, 당장 수능이라는 것이, 대입이라는 것이, 성적이라는 것이 우리 눈앞에 있다고 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쫓아갈 것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올 모든 것들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예배자들 되게 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앞에 있는 일들에 내가 내 눈앞에 보이는 급하고 바빠 보이는 가치에만 쫓겨다니는 예배자들이 아니라 나의 삶을 지켜보시고 나의 삶을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예배자로서 늘 항상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겸손하게 묻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헌금 시간입니다. 자, 우리 헌금을 넣고 기도하며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도 보호자께로, 부모님께로 받은 물질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중심을 받아주시옵시며 우리 친구들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맡겨진 것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주 앞에 늘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하며 똑같은 모습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 바라기는 저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자신의 힘으로 인해서 물질을 벌게 된다면 그 물질을 주신 힘이 모두 다 하나님께로 왔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물질을 올려드릴 수 있는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다른 사람이 시켜서 물질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하며 물질을 올려드리는 친구들 되기 원하오니 주여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공부 자리 가운데 함께하시며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힘이 필요할 때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고등부에 속한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